앵커리지에는 많은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맞춰놓고 듣는 채널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들을 채널이 없어서 클래식을 맞춰놓고 듣습니다.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눈길에 운전하면서 음악이 안 들렸습니다. 운전에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집중하느라고 잘 안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펄펄 오는 날에도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편안하게 음악이 아주 잘 들립니다. 클래식을 라디오로 듣다 보면 간혹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라디오 방송 사고가 난 건가?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라디오 볼륨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면 이미 어떤 악기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종류의 악기가 아주 작은 소리로 연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몇 분 있다가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제가 볼륨을 확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현악기, 타악기,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함께 두들기면서 웅장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귀청이 터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다시 볼륨을 쭉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찬송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입니다. 하늘의 찬송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찬송의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케스트라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에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무대에 나옵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를 찬송하는 많은 소리들이 여기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둘레에 선 네 생물들도 찬송하고 24장로들도 찬송하고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과 그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보좌 둘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의 찬송 소리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케스트라를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이 아니면 공연장에서 듣는 것 같이 듣고만 있는 그런 관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둘레에서 찬송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그 자리에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무대 위로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찬송하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리고 악기가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찬송을 드릴 대상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많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만만천천의 천사들, 어린 양, 7인 이야기, 두루마리, 검은 고, 금 대접, 이런 아주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상징의 세세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비유와 성경에 있는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구렁텅이로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 따라가야 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힘이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관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 요한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 보좌에서 앉으신 거룩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가운데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유언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은 두루마리에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봉인을 한 것은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풀나풀 하잖아요. 그 부분을 딱 메꿔서 왁스 기름으로 두루마리 갈라진 그 부분을 두껍게 바르고 단지 한 개만 봉인을 한 것이 아니라 6개 혹은 7개의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자기가 다른 모양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장 반지를 봉인 위에 딱 찍어서 그리고 또 인장이 된 부분 위에는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봉인을 나중에 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봉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봉인이 아닙니다. 봉인을 떼기 위해서는 지정된 그 한 사람만이 많은 그 인장 반지를 찍은 6명 혹은 7명의 증인의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뗄 때만 그 중요한 두루마리 문서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는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외칠 때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 그
안타까운 마음의 사도 요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전에 있는 5장 4절 말씀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더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I'm good, 좋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좋지 않아도 굿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다 웃으려고 합니다. 강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세대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는 세상도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눈물을 감추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사도 요한처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의 어른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는 사람들. 어린이들은 가끔 울고요, 아기들은 항상 웁니다. 아기들의 큰 무기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막 웁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울고 있는 아기의 필요를 가장 먼저 돌봐줍니다. 미국에 왔더니 이제 신기한 것이 어린이날이 없더라고요. 어린이날이 왜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미국은 너무 좋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 바로 오늘입니다.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환영받고 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린이들이 기쁘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들은 어른이 되어서 부르는 찬송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불렀던 찬송 중에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열심히 불렀던 그런 어린이 찬양 가운데서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런 찬송이 기억에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율동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예. 한번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박수. 제가 좀 연습을 했습니다, 어제. 예.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우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정말 이 간단한 찬송의 노래는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울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울음과 웃음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연약하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3년간 동안 정말 그 끊이지 않는 가뭄을 몰아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사람 같지만 그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그의 목숨을 위협할 때 곧 실망해서 죽고자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한 사람 같았지만 오히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쓰던 그 첫 번째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그의 종 나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두루마리에 인봉이 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가장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크게 울 때 이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자, 여기서 메신저, 엠버서더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자, 애니멀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힘있고 멋있게 생긴 것이 바로 그 사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가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는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축복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 다윗이 났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나셨습니다. 요한은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옆에 아주 위엄있고 큰 사자가 한 마리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보니 장로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거기에는 아주 위엄있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 대신에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어서 사자와 같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그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힘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전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죽음에서, 이 희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부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세상 모든 것들을 사자와 같이 찢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자비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 이 사람들의 놀라운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바로 앞에 두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그를 직접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돈으로 주고 나서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때때로 참 기분이 나쁜 일이 있는데, 사람도 일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느냐, 그것으로 사람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세상에서 어느 것과 그 값을 비교할 수 없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그럼 얼마일까요? 우리의 값어치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값어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마다, 때때로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나는 무한대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사람이구나. 하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이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좌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과 그 수많은 천사들은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그 두 분을 함께 찬양하면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특별 찬송을 했던 찬양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음치더라도 때때로 노래를 우리가 어려운 노래가 나올 때 잘 따라 부르지 못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때때로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노래를 불러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노래, 옛날 노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사와 멜로디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 밝은 빛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험하는 그런 아주 많은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찬송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 그 아름다운 놀라운 교회에서 새 노래로 다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과, 또한 그 보좌 옆에 계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날에 놀라운 하늘의 예배의 장소로 초청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늘에서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찬양하는 그 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만만 천천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며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